우리 뚝섬교회 성도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더 빨리 못 와서 죄송합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뚝섬 침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와 뜻하심을 제가 잘 알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을지, 또 무엇보다 40년 넘게 이 뚝섬 침례교회를, 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우리 존경하는 유정수 목사님의 그 훌륭한 사역을 제가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신앙이 더 깊으시고 영성도 깊으신 성도님들이 제가 영적인 리더로 잘 섬길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걱정이고 고민이 되고 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겸손히 기도로 묻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 유종수 목사님께 항상 물어보며 여쭤보며 한 마음으로 갔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부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걸어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징병이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도와달라 소리를 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평생을 앉았던 사람이 그 베드로의 그 축복의 말에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걷다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이 딱 베드로와 요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이라도 드리고 싶고 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수는 없어서 제게 있는 것,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진 않겠습니다. 열심히 성도님들에게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목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부임하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좀 증거하고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일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손에 의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제 일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좀 불편해졌습니다. 나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 사회생활이라고 거기에 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만 해도 PC방은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노래방이 굉장히 성행했을 때였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저한테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데 저는 노래방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가요를 부르면 안 된다,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그것을 제 교회에서 배웠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래방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갔더니 더 심한 거예요. 선배들과 동기들과 어울리려면 교회 다닌 것을 좀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추고 숨길 때가 많았어요. 이것을 떳떳하게 얘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몰래 몰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교회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몰래 도망갔어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삶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예배를 가도 은혜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제 삶에 어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수업을 잠깐 멈추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한국 교회 열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거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한테는 그게 정말 제 신앙의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기억이 없는데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몇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 기억에도 없는 그 간증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었고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목회자로 소명자로 살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구나. 어둠 속에 있구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엔 반대하시죠. 등록금이 싼 학교를 갔는데 왜 그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또 가야 되니까 저희 집안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시는 일이셨죠.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해 주시고 신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학교는 일단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뚝섬교 성도님들처럼. 저한테 대학교 때는 저한테 담배 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노래방 가자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전국 수업에 예배가 있고 채플이 있고 경건 수업이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냥 그 신학교 생활 자체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BSU라고 우리 침례교 학생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서 잠시 선교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주중에는 그 선교회 사역을 했고 주말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말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이 되게 어두웠습니다.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20년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언어로 쓰시는 직업보다는 육체로 쓰시는 직업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심지어 굴뚝 청소부로 일하시는 집사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쓰시니까 돈은 많이, 수입은 많이 벌시더라고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사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은혜가 없고 그 삶에 힘들어서 찌들어서 그 교회에서는 기쁨과 웃음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렇게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 앞에서 구원에 관한 설교,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힘들고 설교를 해도 앞에 강당에 서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설교가 안 됐어요. 그건 성도님들의 탓이 아니고 제 문제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은 아닐지라도 모태신앙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과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구원에 대한 은혜, 감동, 눈물,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꾸준히 다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깨닫고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됐던 거예요. 저에게도 없는 것, 저에게도 확신이 없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 갈 때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기도가, 그 쌓였던 믿음의 신앙의 문제들이 골고 골마서 거기에서 터진 겁니다.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 같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겠지만 설교를 해야 하는 제 자신은 거짓말장애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려니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습니다. 껍데기 같았습니다.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런 마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3일을 철야를 밤낮으로 철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3일 동안 저에게 어떠한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든 환상이든 체험이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눈물을 주시든 뭐라도 좋으니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과 확신을 주셔야 제가 성도님들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3일 동안 밤낮을 기도했어요. 첫째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큰 이 예배당에서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캄캄한. 그런데 제 인생을 걸고 제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하려니 두려움도 잠시 하나님 앞에 목청껏 기도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갈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지. 3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조용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다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공허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딱 그 제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다 포기하니까. 제가 창문을 보니까 태양이, 이제 아침 태양이 뜨더라고요. 그 교회가 주차장이 넓게 있었는데 그 주차장 주변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 사이로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밝은 겁니다.
그날따라 태양빛이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분명한 것은 태양빛은 아니었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섬광이, 빛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태양빛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신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도장을 찍듯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의 구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도장을 찍듯이 제 마음에 확 찍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 건 알겠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갔습니다.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구나.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고 지금도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울부짖어도 이런 마음이, 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그거 절대 나의 의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음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설교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같고 껍데기 신앙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아니다. 너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사기꾼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는 너의 삶이, 너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저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위로해 주셨어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호라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꽃이 피다, 만발하다, 아름다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꽃이 피고 만발한 아름다움. 하나님은, 저는 제 스스로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의 발이 꽃처럼, 만발한 꽃처럼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로 인해서 힘든 삶을,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걱정,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그때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제가 받은 구원의 이 간증을 하며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오직 하나, 한 분이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유를, 제가 체험하고 제가 깨달은 자유는 당당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담대함,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당당함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 진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혼을 내십니다. 뭐라고 혼을 내시죠?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요? 차가워지라, 미지근해지라, 그 말씀 아니잖아요.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잖아요. 뜨거워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회색지대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뜨거움을 원하시지,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 뜨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힙니다. 앞으로 가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해요. 사면초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을 먼저 에서 형에게 보내고 혼자 약복강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천사가 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천사와 씨름을 했겠지만 그걸 우리가 씨름보다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한 거죠. 간절히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제 동이 트잖아요. 천사가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나 좀 놔줘라. 해가 뜨니 나 가야 되니 좀 놔줘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 못 놓겠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엉덩이 뼈를 쳐요. 이 신체의 가장 두껍고 부러지지 않는 뼈가 이 환도뼈랍니다. 그 뼈가 부러질 만큼 야곱이 고통 속에서도 천사를 붙잡았어요.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했고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삼촌, 외삼촌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천천히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뭐라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느냐. 맞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 내 삶이 갈급하면, 내가 힘들고 내 인생에 불치병이 있으면 조용하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천천히 얌전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캄캄한 이 교회 예배당에서 무섭고 혼자 있으면 두려울지라도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야곱처럼 환도포가 부러지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체험했고, 그들의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처럼 뼈가 부러져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같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함께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품고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담대하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회복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